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지난번 우리들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쭉 함께 보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한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주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옳게 여기시는 일, 그것을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것은 수험생이 수능을 보아야 하듯이 직장인이 직장을 다니듯이 당연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살아가셨나요? 성령님의 음성이 잘 들리시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순종하셨나요? 우리는 참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행하지 못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 주간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그것에 반응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봅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고, 얼마 전에 눈이 온다고 월요일날 그랬는데 눈이 안 왔다고 제가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눈이 안 와서 피해가 없는데 정말 기뻐야 되는데 제 뜻대로 안 됐다고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찌됐든 매번 이렇게 우리가 듣고 어린아이들도 아는 그 말씀들,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참 많이 우리들이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까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들이 좀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을 그때, 우리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하게 믿어지고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 시작이 이러므로라고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행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이 오늘도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 이러므로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것,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함께 볼 텐데요. 이것은 1장에 나왔던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1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이어진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그는 기억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1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서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자세히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절에서 12절 말씀이 쭉 이어져서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을 보면서 바울은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니고 끊임없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를 우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한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감사, 끊임없는 감사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게 살아가고,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중심에 어떤 것이 있길래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13절 하반절 말씀에 그것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연하게 살아가는 이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삶이 전보다 나아져서 그랬습니까? 아니었죠. 그들의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그랬었나요? 그것도 아니죠. 물론 그런 것들은 참 기쁜 일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더 기뻐하는 것, 가장 기뻐하는, 끊임없이 기뻐하는 이유가 그들이 고난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계시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뭘 감사한 일인가요? 그것도 끊임없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들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가? 이 질문에 바울은 어떤 답을 들었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나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바울은 그러나 13절에 이어서 나올 때 진실로 그러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진짜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뒷부분에 나오고 있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사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당연하게 여기며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들의 머리로, 지식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물건을 만들 때,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 김치찌개라고 해볼까요? 김치찌개 만들어줘라, 야! 하면은 김치찌개가 나오나요? 전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지는 것, 이게 과학적입니까? 생물학적인가요? 전혀 아니죠. 병자가 순식간에 기도로 낫는 것,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는 것,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그 머리로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들의 머리로, 우리들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믿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역사하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요? 우리들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요? 네, 물론 그것도 성령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실제 그 능력은
그 능력이, 진짜 능력은 우리들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 그 우리의 머리들, 지식들, 우리들의 이성이 모두 다 뒤집혀지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로 인해 가려진 우리의 눈이 뜨여지는 것, 지워지지 않는 우리 주홍 글씨와 같은 그 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덮어지는 것, 그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13절에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유대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죠. 이 비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방인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유대인들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당시 하나님을 믿던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었죠.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후손, 핏줄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겨졌고 그들은 그들 자신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들이 이 구원받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민족이 다른 민족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말씀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또 구별하고 있습니다. 분리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같은 동족을 고난받게 하는 자들, 또 15절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와 선지자를 죽인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들을 쫓아내고, 우리들이 그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의 모습과 상당히 다르죠. 그 내용이 15절, 16절에 나오고 있죠. 특별히 15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이 대적이 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는 말을 우리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보내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더 나아가면 이 세상을 창조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겐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노 앞에 서게 될 인류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해 줄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은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믿고 그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그것을 막고 있는 그들을 향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그들을 향해 이방인에게 구원을 받게 함을 금하게 하고 자기 죄를 채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복음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들을 믿고 알고 있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처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만 복음서에서 나타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말씀처럼 이방인을 구원받게 하는 우리의 작은 지식과 상식을 뒤집어 놓는 능력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믿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 자신을 살리고 자신의 삶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킨 그 복음,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완전히 변화시킨 그 복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견디어내는 모습,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특별히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감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울과 같은 감사가 제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유초등부 청년 지체들, 그리고 교사분들, 부족하지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 너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것을 말미암아, 그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믿어지고 내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이성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자기 죄를 항상 지고 하나님의 노하심을 끝까지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듣고 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보여져서 그것이 너무나도 커서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 입술에 감사함이 떠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랑으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